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삶의 현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글입니다. 치과에 예약이 돼서 방문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중에 앞에 한인 한 2세쯤 돼 보이는데 한 청년이 앉더니 바로 다리를 떨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리를 떠는데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5분이 지나도 계속 다리를 떠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언제 멈추나? 온 신경이 거기가 있게 됐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두 발로 떨기 시작합니다. 계속 박자를 맞추어서 떨기 시작하는데 5분, 10분이 돼도 안 멈춥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멈췄는데 이제는 됐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박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꽉 스치는 어떤 생각이 있었답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말, 의미 있는 생각,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이 남아도 쓸데없는데 힘을 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불필요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지혜의 말씀이 머릿속에 꽉 채워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짧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신을 맞이하는 대림절, 그 성탄을 바라보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성탄을 맞기를 바랍니다.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교환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가, 우리 대림절기를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뻐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탄의 의미가 더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부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과 오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나신 날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께서는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팔레스틴 땅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외세가 침입해와 모든 정치와 권력, 그것을 다 장악하고 문화, 종교까지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희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의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큰 자, 다윗을 통해 큰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 가운데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의 행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점점점 그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갔고 주를 가까이 하면서 그의 얻은 교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밝히기 위해 그는 1장에다가 족보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구원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족보는 좀 지루합니다. 지루한 것은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 족보 속에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의 족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다윗의 자손인 예수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바로 유다의 가문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베레스, 세라, 유다의 자식입니다만은 여기서 하나 넘어갈 수 없는,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다말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다말은 유다와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부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물론 유다의 잘못보다는 다말의 잘못이 큽니다. 다말이 장기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 동침하고 그래서 자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 얘기를 할까? 그냥 감추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 누가 족보를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족보를 어찌 이름을 세세히 기록할 것입니까? 그런데 꼭 집어서 다말을 얘기하며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 봅니다. 아주 생얼굴을 드러내 까보이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4명 기록되어 있지만 이 족보 가운데 4명이 유명한 자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있습니다. 리브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였습니다. 사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큰 인물의 부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전혀 낯선 이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라합이고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가나안 부족 출신의 여자로서 창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창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모든 왕의 선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룻도 여성인데 이 여성은 모압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굳이 꼭 꼬집어서 이렇게 이방인을 기록할 이유가 무엇일까? 깨끗하지 않은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보면 더 한층 민낯을 드러내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런데 다윗 왕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통해 얻어진 자식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밧세바라 하면 될 텐데, 다윗과 후에 결혼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낳은 자식 솔로몬이라고 말해도 될 터인데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우리 아내 그로부터 자식을 낳았다.
아예 밧세바는 이름을 빼버리고 밧세바의 진짜 남편 우리아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살인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통했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족보를 내놓았을까? 마태의 족보 가운데는 정말 보통 사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판 자입니다.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린 모렴치한 정말 반인륜적인 일을 한 형이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여기 족보에 담아놨습니다. 왜 마태는 이것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것을 끼워놨을까? 그것은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죄인들, 그러나 이들은 다 메시아의 혈통이었고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자였다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게 됐고, 얻을 수 없는 영광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얻은 그들이 곧 나와 같은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눈 따갑게 시선을 받으며 공동체에서 늘 소외됐던, 버러지처럼 취급되었던, 거머리처럼 취급되었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무가치한 쓸모없는 인간처럼 취급됐던 자기를 예수가 받아주었기에 그는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곧 나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인생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루하게 족보를 늘어놨지만 그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오늘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서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은 사랑으로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준비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사랑으로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선물로 인해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음으로 삶의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행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느 곳이었는가 하면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어서 어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풍병자가 찾아옵니다. 혼자 올 수 없어서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다 와치했습니다. 예수가 그를 어떻게 치유하나 보았습니다. 물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루실 때 바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만 들었다면 섭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기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원했던 말은 병마야 물러가라, 아니면 내 병은 고쳐졌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죄 사함을 얘기하십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실망했을 터이고, 더더군다나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 소위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어찌 예수가 하는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실 최대한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신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불만 있는 자들이 불만이 터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내 병을 고침받았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이루신 후에 예수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태가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마태,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관 앞에 앉아 있으니 누가 봐도 이는 세관의 직원,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오라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와 함께 가자 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소위 한 끝바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실 때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 성질 나시죠? 저도 화가 나거든요. 한번 불을 내려서 저들을 한번 불살라 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자는 본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가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도 어려운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뇌하고 입이 붙었는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생각 없이 막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 베드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리 같은 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자는, 흡혈귀 같은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열심 가운데, 질럿 가운데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 뒤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저와 함께 가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째서 저와 우리를 같이 모십니까? 불쾌합니다, 주님. 그들은 예수의 이 말에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놀란 사람은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오신 겁니까? 세리, 죄인 취급받았던 내가 나를 너무 잘 압니다. 나는 동족의 피를 빨았던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에다 많은 뇌물을 바쳐서 권리를 따내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보증인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동족을 함부로 하게 했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걸 내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불러주십니까? 주께서 오라 하셨는데 아무 말 없이 따라갑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니 감격스러웠고 그는 즉시로 따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오라 하시며 데려간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이었습니다. 너희 집에 가자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죄인과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죄인과 하나가 되어 계신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나와 너로 살던 그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른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슈바이처를 성인처럼 배웠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하러 떠나고 평생을 거기에서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보통 이상의 사람입니다. 그의 업적은 추앙받을 만하고 기념할 만하고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프리카 원주민을 형제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원주민이 자기 집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 집에 초대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방문 안 했습니다. 그저 의료 행위만 하고 끝났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까만 것과 하얀 것은 다르다는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홈리스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스가 우리와 친구 되는 것은 싫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 사역합니다. 장애인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같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성숙해 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없는 홀로 있음은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본회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혼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이름 아래 있지만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구별을 자꾸 강조합니다. 내 지식은 너보다 낫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의 생각보다 바르며 나는 너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존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곧 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나도 죄인 되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곳은 잔치 현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자기의 집에 와서 자기와 함께 머무는 것을 감격하여 그는 다른 세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죄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축제 현장으로 바뀌어갑니다. 예수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감사를 나누고 바로 예수를 만나는 현장, 그곳은 성전이었고 그곳은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주와 연합하는 곳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탄이 이런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너가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로 함께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 내가 너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너가 되고 네가 곧 내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변방으로 밀려갔던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주변 머리에서 그래서 배회하던 사람들, 남들이 기뻐할 때에도 움츠려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와 연합하고 그의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계절, 바로 이것이 우리 성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가 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 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쁨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마태도 좋아했고 예수님도 좋아했지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매우 불쾌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예수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저래도 되는가? 저가 무슨 권리로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이런 불만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마태라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을 다 불러놓고 그와 함께 식사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 하나를 불러냅니다. 그도 들어갔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서기관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그렇게 장애물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제자를 불러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째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왜 저런 더러운 자들과 함께 때를 묻히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 쓸데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까? 물론 육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들의 마음 심중에 예수가 꽂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언어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호세아 원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13절로 갑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헤세드고, 헤세드는 긍휼이라는 말이 있고 자비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은혜입니다. 제사는 중요합니다.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들 다 제사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값없이 베푸는 은혜, 하나가 되는 은혜,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은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긍휼 없는 자들, 경건하다고 하면서 긍휼 없는 자들, 오래된 신앙 속에 율법을, 그 경전을 줄줄 외우면서 모든 의식과 절차를 하나도 하자 없이 행하는 그들, 그러나 긍휼 없는 그들보다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함께 하나 되어 기쁨으로 모여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중요한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게 성탄의 목적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따라다닐수록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께서 낮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죄인과 어떻게 어울리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비천한 자는 높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천한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어긴 자까지 다 품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는 모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사랑하셨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화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낸 유일한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없는 신앙인들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족 유대인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동족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두개인,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자를 만나면 상처를 입습니다. 은혜 없는 자를 만나면 삶이 메말라갑니다. 은혜 없는 자를 만나면 정죄만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따뜻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너를 나로 보고 나처럼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경험한 일에 대해서 한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남다릅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도둑질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악한 짓을 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간음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전부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세리는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차마 얼굴을 못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선하지 않은데도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누구입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삶에 밀려서 선을 행하고 있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는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을 밀쳐내고 있고, 그 밀림을 당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죄인이어서 도저히 다시금 밀림을 당한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다가갈 수 없는 여전히 주변인으로 살아야 된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도 아니요 세리도 아닌 또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주의 길입니다. 은총의 길로 이들을 다 합해 주신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배움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주를 따라가면 되는 일입니다. 이 제3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주를 만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주를 만나면 주변인들이 다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만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삶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만나면 깨어졌던 평화가 하나가 됩니다. 여전히 삶의 공동체에서 이 편과 이 편 서로 나누어서 하나로 살아가되 공존은 할 수 있으나 공생은 할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하나 되게 하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 밀렸어도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내 본분 다 못하니 그래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이 소외된 채로 고립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어느 쪽이십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양자를 해결해 주셔 오신 겁니다. 막힌 담을 스스로 허시고 이 둘을 하나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랜 묵은 하나님의 사랑, 계획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진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함께 하사 친히 낮아지셔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죄인을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되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눠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큰 팔 벌려서 주님처럼 다 품에 안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